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내가 잊지 말아야 혼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그겁니다.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읽어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그렇죠?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 그 성경을 안 읽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읽어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안 읽으면 다른 사람의 말에 미혹되기 쉬워요.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알려면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 아무 것이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언가 하는 것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혼돈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의 세계가 뭔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내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어려서는 구분이 되나요? 성령 받고도 성장해야 구분이 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고 이게 성장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알아들을 수가 있고 하늘의 계시도 볼 수 있고 환상이나 꿈 같은 것에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런데 그 환상과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된 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환상과 계시를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환상이나 계시를 올바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사몽이라고 그러죠. 개인이 꿈꾸는 거지만은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먼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종, 심부름꾼이죠. 하나님의 종, 천사. 네 천사가 있어요.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그 다음에 물을 다스린 천사, 불을 다스린 천사. 이 네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인도한 것처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천사가 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이루실 때까지는 항상 보호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네 천사가 계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누구냐? 그게 루시퍼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안 속겠습니까? 속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항상 제일 먼저 기억하셔야 돼. 다 짝이 있다. 이 짝이란 말 무슨 말이냐? 약속과 명령이라는 얘기. 나의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았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가를 내가 올바로 알려면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창망을 두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돌이켰을 때, 전에 내가 알지 못했을 때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오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런 것 때문에 혼돈하고 그런 것 때문에 고심할 때 그때 마귀가 달라붙는 거예요. 항상 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 긴장을 풀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긴장을 풀지 말아라. 그래야만이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에게 반드시 명령인 계명을 주셨다. 잊지 마세요.
그 계명을 생활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 그걸 다 지킬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성막을 주신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 찰리티, 성막에 와서 죄를 다 사하는. 그리고 뭐 옛날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와서 속죄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생명 호흡이 들어가는 자들이 죄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사시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복음서에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했다. 주님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든 누구 죄만 사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주님은 부르셨다. 부르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에클레시아, 교회란 얘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교회를 건물이라 성당이라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누굴 부르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들아 부르실 때는 왜 부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르실 이유가 없죠. 바울과 함께 다마스카스로 가던 동료들을 부활하신 주님 부르시는 거 봤습니까? 안 부르시잖아요. 천둥 소리가 들리지요. 그러나 그 천둥 소리 속에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신 것은 오직 사울 한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마치 성경을 읽을 때 내 아들아라고 부르실 때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날마다 읽어야 돼.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책망하시는데 왜 책망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책망하시는 것은. 바른 길을 가라고. 거룩한 길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절대 부르지 않으세요.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훈계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래서 책망을 안 들으면 그 짐승은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책망을 들었을 때 나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 내가 책망을 듣지 않았을 때는 나 버려진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은 설명했어요.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셨다.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아래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간섭하신 것처럼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거든요. 똑같은 말을 지금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에클레시아.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 부르셨다. 자기들만 출애굽했다. 자기들만 광야 40년 조상들이 생활했다. 그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왜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표면적인 껍데기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유대인은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뭐 하얀 백인이든 그 사람이 피부가 까만 흑인이든 그 사람이 피부가 노란 동양인이든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보신다면 하나님 인종차별하시게 도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흰 흙으로 그릇도 만들고 까만 흙으로 그릇도 만들고 누런 황토으로 그릇도 만들고 다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 내가 천하 만민에게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모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나 내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안 받으면 하나의 지나간 과거 몇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과거 행적에 불과하죠.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고 읽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계획을 올바로 알고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호세의 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않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내 백성 아니었던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뿐 아니라 요한계시록 가면 나와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7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것이 7 천동소리라.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안 읽고 날 수가 없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내가 아브라함을 간섭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고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까지 온전해.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델로 삼으셨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말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미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또한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한 부르짖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많아도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아들은 여러분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했어요. 너에게 12아들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아들을 약속한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남은 자가 누굽니까? 환경을 이긴 자. 환경을 이긴 자가 누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환경을 이긴 자는 누가 있습니까? 요셉 하나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한 번에 와서 구원받는 것처럼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 일을 완수하시고 그 의 가운데서 속히 이루시리니 이는 주께서 땅 위에서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와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하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또한 고모라와 같이 되었으리라고 함과 같으니라. 한 씨, 생명의 씨. 그 생명의 씨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모세에게도 약속하신 그 한 씨가 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약속했잖아요. 한 씨를 반드시 생명의 씨를 땅에 뿌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씨 뿌린 비유를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면 이방인들이 의에 이르렀으니 곧 믿음에서 난 자들이라. 그렇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서 믿음에서 난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에서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힙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도 전인데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의 행위를 자기들이 완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그 돌이 뭐예요? 반석. 거치는 돌. 반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약속을 안 믿어.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 내가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자기들이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13가지를 어떻게 지키냐고요.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원하긴 원하죠. 원한다고 됩니까? 주님 물으시잖아요. 2000년 전에 유대인을 향해서. 네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천국 받을 생각이 있어? 천국 받을 마음이 있어? 우리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가기를 원한다고 되는 것인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내가 원한다고 됩니까?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내가 원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원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한테 와서 헌금해, 우리한테 와서 뭐해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그동안 아날로그 시대 때는 그렇게 거짓으로 노략질하고 탈취하고 지금도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이제는 디지털 시대예요.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만든 거짓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깨닫잖아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께서 반석을 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반석이신 주님이 시몬에게 너는 지금부터 페트로스 돌이다. 반석과 돌은 뭐예요? 동질성이잖아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시면서 내가 그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다. 영생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묶이지 마라. 하늘 아래 세상과 묶이지 마라.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라. 너 혼자 한 사람씩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니까 절대 타협하지 마라.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양을 부르실 때는 한 마리 한 마리 부르시는 거예요. 단체로 야 나와라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부를 때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 주님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게 한 씨야. 그 씨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드릴 때 네 가지를 설명하잖아요.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순양의 씨야, 한 씨야, 그게. 그게 생명의 씨라는 얘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이 생명의 말씀을 이 땅에 심고 가셨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3년 동안 120명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명령해서 완성시켰다. 그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명하셨는지 60배, 30배 반드시 열매를 거둬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에게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를 열매를 맺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것, 시련, 고통당하는 것 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오히려 사도들은 말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어려움 당한다면 오히려 하늘에서 상급이 있으니까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을 기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